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 두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인의 집,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 주실 요량이었지만 가인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는 내력,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에 나눴던 본문에 다뤘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가인 집안의 내력은 살인과 쾌락을 즐기고 또 지배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 들끓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갖 그 어느 때보다도 살인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극도의 세속성, 그런 극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죠. 어딜 봐도 세상은 기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가인과 같은 살기에 그런 살기 등등한 존재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구속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소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을 이어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인과 같은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살인과 폭력과 그런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로 그렇게 어둡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 역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한 백성을 이어가시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대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대목은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영적인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을 또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경건한 백성을 죽여도 하나님은 또 경건한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가인 같은 존재들이 아무리 교회를 짓밟아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속사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의 역사가 인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인류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의 극도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 멸절되는 것 같고 씨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세상의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세대에서나 경건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경건한 교회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진짜 교회는 강렬한 빛을 발하며 구원의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경건한 자손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담의 가정에 셋이라는 인물을 주셔서 또한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좌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진정한 실패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좌절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은 믿는 자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 소망의 끈을 놓친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관한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연약해서 타락했을 그 시점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가인의 역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셋이라는 인물을 또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변치 않는 또 한 가지의, 정말 변치 않는 확고한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뜻하신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셋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시면서, 물론 그 셋의 족보들이 또 온전한 믿음을 다 지켜냈던 것은 아니지만, 연약함에 빠지고 또 죄 중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까지도 이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믿을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세상이 악이 창궐하고 교회가 다 초토화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줄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줄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 주일날 불렀던 예수 이름 높이세 2절 찬양 보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런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실패와 낙담이 몇 번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나의 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 내시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지향했던,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된 것 아니고 굉장히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올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그런 시절이 몇 번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목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노스 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6절을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제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노스가 이전 세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신앙의 부흥을 꽃피우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과 신앙의 부흥을 꽃피우는 것은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흥이 꽃피워지기를 소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은 에노스를 공적 예배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예배의 폭발적인 부흥이 이르러서 에노스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어떤 핏줄기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공적 예배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에서도 아주 시골, 진짜 가면은 밤에 별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골 마을 출신이신데, 당시에 젊었을 때 우연찮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오묘하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수많은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요, 축복이요, 큰 영광스러운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라는 것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셋, 에노스, 마할렐렐, 게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구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들, 택하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시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이 성취된 이유는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방식은 다르지만 혈통으로 쭉 내려오던 그 영적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흐름으로,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런 족보를 쭉 이어가시는 그 족보가 나한테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니까요.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야곱이라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던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의 불씨는 선물이지만 그 신앙의 불씨를 받은 사람이 그 불씨를 잘 살려나갈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자기 아버지 셋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셋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과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삶을 구축할 수 있을 줄 알고 인간의 삶을 숭앙하며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에노스는 인간의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물론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서 인생의 무가치함을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소망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은 재물과 세상 노래와 과시와 지배욕에서 만족을 찾은 반면에 에노스와 함께한 백성들은 예배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의 내력과 셋의 후손의 내력을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끊임없이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것 즐거워하며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 되면 마지못해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 주중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삶을,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자기 스스로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죠. 이것이 부패한 인생이요 부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가인의 삶인가, 가인의 계열인가, 아니면 셋과 에노스의 계열인가?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느끼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과 세상에 먹을 만한 것들과 세상에 들을 만한 노래와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은 부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다면 그것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심하고 나서도 일순간 중간중간에 영적인 변질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신앙의 전성기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가인의 것과 더 흡사하다면 우리는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만난 음식도 맛있긴 하죠. 맛있고 세상의 것들,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심한 영혼이라면 그런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건한 삶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예배하는 삶 안에서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 정도의 맛이라면 진정한 셋과 에노스의 정신을,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배 때에 훨씬 더 높은 가치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영적인 부흥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인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만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세상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감내할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루의 계획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일과 중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도 필요 없는 일정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친밀함을 나눌 방법을 찾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끝났다고 일 끝나면 주구장창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이 끝나면 물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규모 있게 만나고 빨리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한 글자라도 더 보고 좀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찬양도 틀어놓고 같이 찬양 따라하고 어떻게 해서든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좋은 기회를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에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선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얻었을 때에도 내가 누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섬길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길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바로 에노스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노스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가르치며 설파했던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기보다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혼자, 회사에도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인생, 술 한잔 권해도 물리치고 쾌락을 권해도 물리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이 맞는 삶입니까 과연?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창궐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의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것이 예배자의 길이라면 혼자라도 좋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에 나를 부르셨으니 이 믿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